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 루카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지도자 중 한 사람의 집에 초대받으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식사 자리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자, 이 성경 속 식사 자리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는 보통 누구랑 밥 먹고 싶어 하죠? 아마도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 아니면 좀 더 솔직하게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사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허점을 찾으려는 계산이 깔린 자리였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쵸? 우리 관계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울 위에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것을 재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 사람도 적어도 이 정도는 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 말이에요. 바리사이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관계 속에서 나름의 의로움을 쌓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기대가 무너질 게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을 앓는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바리사이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버리시죠.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는 서운함의 씨앗이 심기고 미움의 싹이 트고 결국 분노의 줄기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병이 나은 사람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고 침묵하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무관심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관심한 것을 넘어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의 자비에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아주 무서운 상태인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나랑 비슷한 사람들, 나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 자리를 확인하는 거라면 예수님의 방식은 그 잔치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 나에게 아무것도 대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먼저 수종 앓는 이를 고쳐주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이어서 말씀으로 그 의미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파격적인 초대입니다. 이게 그냥 밥 한 번 먹자는 차원의 초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전체를 뒤흔드는 하느님 나라로의 초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루카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부분, 정말 역설적인 부분이 바로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에요. 아니, 보답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죠. 이 지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인정받아야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복음은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진짜 행복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특별한 행복, 되돌려 받을 수 없는 행복의 비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이 땅에서 계산하고 돌려받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진짜 행복은요, 이 세상의 거래 관계, 기브앤테이크가 딱 끊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에게서 무언가 돌려받으려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바로 그 빈자리에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는 더 큰 공간이 생겨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느님께서 직접 갚아주실 하늘의 보상입니다. 이 원리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혹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청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들이 아이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아니면 부모님께 감사 편지 받으려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조건 없이 나누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대가 없는 나눔을 통해서 그들은 하느님 안에서 더 깊은 소속감을 느끼고 신앙인으로 쑥쑥 성장하면서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렇게 힘든데 뭘 얻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받는 진짜 보상은요, 바로 내면에서부터 빛나는 기쁨, 하느님께서 직접 주시는 평화와 행복이에요. 그분들 얼굴이 유난히 빛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나눔이라는 게요, 그냥 착한 일 하고 끝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룩한 사건이거든요. 성 요한 크리소토모 성인의 이 외침은 정말 우리 마음을 세게 때리는 것 같아요. 이게 꼭 루카복음 14장의 바리사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나요? 그들은 집안에서 거룩한 율법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들 안에 계신 진짜 주님은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성당 안에서의 화려한 예배와 성당 밖 가난한 이들을 향한 무관심,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느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번쩍이는 금잔이 아니라 사람으로 단련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에게 내미는 그 손길이야말로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예배이고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통계에 따르면 1시간에 약 30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종 앓던 한 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가난한 모습의 예수님들이 바로 우리 곁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묵상은 결국 우리를 하나의 결론 그리고 하나의 실천적인 질문 앞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계산과 기대를 넘어선 조건 없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내 안에 율법과 편견을 깨트려야 합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나눔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고 실망과 서운함의 악순환을 끊어내죠. 진짜 행복은 사람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소외된 이들을 우리 삶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라는 것. 이제 우리는 그들을 그냥 돕는 것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이 질문을 한번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수종 앓는 이는 누구일까요? 내가 나의 식탁으로 초대해야 할 가난하고 눈먼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